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종의 육신의 생각과 감동으로 증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순서별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느냐? 목적이 뭐냐?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온 우주를 천국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온 우주가 천국이 되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아담과 해와를 꼬여서 사람 속에 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죄로 부풀고 오염되게 됐어요. 그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천국을 이루시기가 어려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다루시면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런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을 이루는 데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양심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번역상 생명이 되었다고 번역한 것은 이건 사단의 계략이에요. 생명이 아니라 사단의 혼입니다. 그 원어에 그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걸 영어로 해석하면 안 돼. 아무튼
사람이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적인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생기를, 하나님 생기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사람의 혼이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집어넣으셨어요. 양심을 집어넣어서 사람 마음속에 양심이 생겼어요. 사람의 마음은 양심,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양심과 혼, 생각, 감정, 의지, 이게 다 합해서 다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은 뭐냐? 그 양심은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양심이 다 있어요. 그 양심 시대는 뭐냐 하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양심 시대인데, 그때는 양심으로 사는 시대예요. 양심으로 살고 양심으로 지키고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그때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전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도 의인이고 아벨도 의인이고 의인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의인이다. 양심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양심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셨어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율법이. 그걸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의 유대인들이 율법 시대에 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의인으로 취급하셨어요. 율법은 본래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이룰 수 없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마귀의 꼬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악과의 중독이 되어서 사람은 육체가 전부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죄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지켜라. 이걸 내가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처음으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지지가 않아. 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포기하고 몇 번 기도하다가 말아버려요. 포기하고 지쳐도 말아버리는데, 그래도 그 중에 더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해요. 애를 쓰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 기도해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몸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주셔요. 그 몸은 땅에 속한 몸인데 그 몸을 주셔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 몸이 있어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육체는
300년 살다가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의 모든 육체는 다 100년 살다가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몸은, 한 번 생긴 몸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 죽지 않아요. 그 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자기 힘으로 못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아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에게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몸은 땅에 속한 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유대인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몸이 생긴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어요.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혹은 오늘 교회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속한 몸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팽창하게 돼 있어요. 그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온 우주 별들만 전체 온 우주에 이 육체가 그걸 가게 돼 있어요. 몸이 가게 돼 있어요. 몸이 온 우주에 꽉 차게 돼 있어요. 번성해서. 새하늘 새 땅에 너 만국 백성이 거기 존재하는데 그 만국 백성은 천지난국을 통과해서 죄를 다 없애하고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또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 뽑아서 영원한 세계에 만국 백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만국 백성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면서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생기고 번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때가 차게 되면은 새 땅에도 한계가 있어서 거기 또 수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볼이 분봉하듯이 볼통에 볼이 한 통이 있는데 그 한 통 속에서 있는 볼들이 먹고 살다가 팽창해서 불어나서 볼통에 한 통에 수용할 수 없도록 번성이 되면은 그 여왕볼이 생겨가지고 여왕볼을 통해서 여왕볼을 따르는 그 무리가 볼통에 나오게 돼 있어요. 볼통에 나와가지고 공중에 떠 있으면은 큰 덩어리가 볼 덩어리가 뭉쳐서 공중에 떠 있는데 사람이 그 볼통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꿀을 발라서 이렇게 딱 대면은 여왕볼이 그 볼통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볼들이 나머지 볼들이 다 그 볼통 속에 들어가서 거기 집을 짓고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볼통이 분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볼통이 계속 분봉해. 온 우주의 모든 동물, 식물 전체는 다 이게 천국을 이루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전부 다. 제가 이것은 볼통이 분봉하는 것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통을 보라고 나한테 말씀했어요. 그런 식으로 분봉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온 이 새 땅 위에 있는 망백성이 분봉해서 이주가고 별들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무궁토록 끊임없이 번성해가는 거예요. 천국은 고정돼가지고 천국 한 번 막 딱 이루어지면은 그 천국에서 영을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분봉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므로 완성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돼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에 속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팽창해서 온 우주에 차도록 그게 계획하셨어요.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우주에 팽창이 돼가지고 천우주에 사람들이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나 혹은 욥기에 보게 되면 별들이 노래한다, 별들이 찬양하고 노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별들이 어떻게 노래하는가? 그 별 속에 몸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꽉 차가지고 그 별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천국은 팽창해 나아가는 겁니다. 율법 시대의 끝은 뭐냐? 율법의 끝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율법의 끝이에요. 종결이에요. 율법 믿는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아요. 메시아가 와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걸 굳게 믿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 오시기 직전까지, 그때까지 그랬어요. 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메시아를 사모하고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 잡던 그물을 놔두고 배를 놔두고 자기 제국을 놔두고 메시아를 만나러 요단강까지 가서 침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갔다가 그거 아닌 걸 알고 다시 메시아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 제자가 됐어요. 금요 철야배 때 말씀드렸지만 수백만 명의 유대인 가운데에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율법 시대의 끝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메시아가 왔어요. 율법의 종교는 메시아가 오는 건데 실제로 메시아가 왔어요. 육신 입고 왔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도경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이 이렇게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증거를 많이 보여줬어요. 아마도 유대인 가운데 그걸 못 본 건 거의 없어요. 다 봤을 거예요. 보긴 봤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어요. 보기는 봤는데 율법의 종교는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고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와서 그분이 한 걸 다 보면은 메시아인 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보고도 그분을 믿지 못했어요. 누가 그분을 봤느냐? 메시아를 봤느냐? 12제자. 12제자가 그분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 3년 동안 배웠어요.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가르침 받고 다니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밥 먹고 생활하면서 메시아인 걸 확실히 알았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메시아인 것을 알긴 알았지만 막연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3년 동안 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타도페드가 증거했어요. 베드로뿐이 아니라 제자들 다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서 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가가 돼야 돼. 유대인 가운데 300만 명 이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해서 12제만 하느냐. 좀 확장되면 70인제야. 최고로 많이 봐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구름다고 성에 올라가시고 성체에 올라갈 때 그때 500의 성도가 왔어요. 500명이 최고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사람은 500명이 최고예요. 300만 명 중 이상의 인구 가운데 500명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나는 못 봤, 다른 사람 못 봤느냐?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자기도 떡도 얻어먹고 다 봤어요. 조금이라도 살린 것도 봤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전부 500명밖에 안 된다.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수가 10억이 넘을 거예요. 10억이 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제가 두 부류로 분류했는데 금요일날 크게 예수를 아예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내 제사함 받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몸에 안 생겨. 몸이 없어요.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도, 교회 다니는 다 많이 있어도 정말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정확한 구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대충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걸 알고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런 그들의 삶이, 그들의 기도가 뭘 요구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나 예수님, 내 필요한 거 달라고, 내 아픈 몸 고쳐달라고, 내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내 삶, 육체를 위해서 내 사정을 구하고 하는, 나의 구세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니까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내 아픔을 해결해 주고 내 고통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그걸 구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영원토록 온 우주를 통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신, 그건 못할 것이 없어요. 못 이룰 것이 없어요. 그분이 온 우주를 통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게 구속 믿는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걱정, 의심 사라져요. 아프면 아무리 아파도 괜찮은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전폭도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고 정말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당시의 제자들이 70인 제자, 12제자들 70인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어디 예수가 어디 있어야지? 바로 그 예수가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여기 성령과 계셔야 해. 성령 함께 계셔야 해. 그런데 그 성령과 동행한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 난 자마다 그를 알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께 물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면서 살 수가 있고 그분의 통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마다 내가 아직도 예수 믿어도 하나님께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분을 잘 못 알아. 몰라. 하나님께 태어난 우리 혼과 몸이 그분의 음성도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내 혼과 몸이 거듭나지 못했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그분의 음성 들리지가 않아. 안 들려. 몰라.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메시아임을 얼마나 많이 증거했어요. 그 세상을 보면 죽이려고 그러고요. 예? 바리새인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미워했어. 못 본 게 아니라 봤는데도 안 보여. 누구에게 보이느냐? 정말 율법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못 지켜. 못 지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로 율법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보이는 거예요. 아, 이번에 그저구나 하면 보여.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셔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호성에 남편 다신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연못가에 산발된 병들을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떤 사람 사랑하시고 찾아가시고 어떤 사람 사랑 안 하시고 왜 버리셨나?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어요. 그래서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닮아 기다리는 걸 마음 보시고 찾아가신 거기까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동안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 많이 했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평생 동안 예수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왜 나는 성령 음성 안 들리지? 왜 난 성령 음성 안 들리지?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는 성령 음성 안 들린다고.
그렇죠. 육신으로 보고 만지고 알아도 몰라요. 봐도 몰라요. 성령은 우리 혼이 거듭나고 몸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셔요. 오늘 율법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에 속한 몸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교회 시대 속에서는, 오늘 교회 시대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몸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몸. 율법 시대를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낳게 하셔서 땅에 속한 몸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이삭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이 이삭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 있어요. 혼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내 이 혼, 생각, 감정, 의지, 마음, 이거 땅에 속한 것, 이게 죽고 하늘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하늘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난 이 혼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향할 수 있어요. 땅에 속한 혼, 육체에 속한 혼, 세상을 좋아하는 혼, 이게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죽는 길이 뭐냐?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게 그 시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살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 부인이 뭔데? 우리는 이 작은 것부터 자기 부인하기 시작해야 돼.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나를 부인해야 될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그 자기 부인은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 부분 내가 부인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내 힘으로는 부인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또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병이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선,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일, 그걸 죽어도 놓지를 못해. 놓을 수가 없어. 옳으니까, 맞으니까. 그걸 놓지 못해. 계속 주장을 해. 계속 다투고 계속 주장을 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로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 지고 죽은 걸 하면 허락 안 하셔요. 내가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십자가 만들어 놓고 내가 올라가서 못 받아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죽는 것은 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내 주장이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죽어야 돼. 아무리 옳아도 죽어. 그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게 자기 분 안 한다면 그 죽을 수가 없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 혼이 죽는 거야. 자기 고집이 죽는 거예요. 고집이. 내 욕심이 죽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걸 수십 번 들어서 수십 번. 근데 그게 안 돼. 되질 않아. 안 보여. 보이질 않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것만큼 성령 음성 들을 수가 있고 교통할 수가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비례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것만큼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물으라고 해도 네 알았습니다. 또 안 물어? 알았습니다. 안 물어. 물어주지가 않는 걸 뭘 어떻게 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한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속사람으로 겁나서 속사람을 들 때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쉽지 않지만 음성을 들어도 성령을 쫓아 행하기가 안 돼.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겉사람 속에 속사람이 속해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육체 속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성령의 음성 듣고 함께 행하려고 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 누구에 순종하는 것이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성령께 순종할 수도 있고 육체에게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게 새 사람이 된 증거예요. 속사람일 때는 성령의 음성 아무리 알아도 깨달아도 한뜻 알아도 이룰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새 사람이 되면 육체를 입고 태어나면 이제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새 사람이 돼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 생각을 따라 행하면 난 육체 욕심을 이루는 자가. 육체 욕심은 뭐예요? 그건 마귀의 욕심이에요. 우리 육체는 마귀가 자하고 있어. 우리 육체는 마귀의 것이야. 이건 마귀의 소유물이야.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면
내 육체대로 말하고 행하면 난 욕심을 이루는 자가 돼. 육체의 욕심은 마귀의 욕심이요. 사단의 욕심이야, 사단의 욕심. 내가 믿는 자가 돼가지고 육체를 따라 할 때마다 사단의 욕심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요. 무서운 얘기. 속싸움이 있을 때는 100번 알아도 순종할 수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 왜?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 묶여있기 때문에 속성 따라 행할 수가 없어. 근데 태어나면, 똑같이 딱 태어나면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나한테 있어요. 그게 새 사람 된 증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순종하는 것만큼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순종하는 것만큼.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가 천국이야. 바로 그 하나님이 재림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겠지만 지금 교회 시대는 먼저 오신 성령께서 오늘 지금 교회를 통치하고 계셔. 지금 오늘 교회 시대에 성령과 함께 살면서 성령의 통치받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대로 내가 산다고 하면 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이고 마귀의 소욕을 내가 마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극심하게 반대합니다. 극심하게 반대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성령을 따라 못 가도록 막 방해합니다. 또는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죄시야! 부르고 막 쫙 차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죄를 부르고 끊지 못하면 끌려간다고 그냥. 절대 마귀 유혹이 간단하지 않아. 쉽지 않아요. 로마 7장에서 속사람이 하나님 뜻 행하려고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통곡하는 거예요.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통곡이 나와요. 그 통곡 소리를 들을 시간은 때는 로마 8장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아직 여기 여러분 가운데는 속사함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속사함이냐? 하나님 뜻을 알긴 아는데도 순종하지 못해. 안 돼. 하나님 뜻을 알긴 알아. 근데 그들이 순종할 수가 없어. 그 맨날 끌려다녀. 그건 속사함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곤고해서 통곡하면서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곧 로마서 8장으로 옮겨주실 거예요. 그런 통곡의 부르짐이 여기저기 막 올려나와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통곡하는 부르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한번 보시고 로마 7장에서 8장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8장에 올라간 사람이 그때부터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지 육을 따라 행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보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부족해서 육신을 따라 살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면 조금 쉬자. 쉬면서 궁금한 것 좀 보게, 텔레비전 틀어서 뉴스 본다. 그게 시작이야. 뉴스 보는 건 다 악이고 그건 다 틀린 거냐?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성령께서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건 보게 하셔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 듣고 내가 순종한 게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좀 쉬자는 육신 생각으로 탁 틀면 난 육신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다가 노래도 보게 되고 딴 것도 보게 돼. 더 끌려간다고. 그 몇 번 끌려가면 이거 안 되는데 뻔히 알면 또 끌려가. 계속 끌려가. 한 번 끌면 계속 끌려가. 그거 끊고 나오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습관화되면 끊기 대단히 쉽지 않아요.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내 육체의 생각으로 뭐 하는 건 다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의 소욕도 가면은 육체를 거스려. 둘이 싸워.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과 내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싸워.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과 내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을 해 싸워. 내 육체의 소욕 가운데 마귀가 있어, 마귀가. 사실은 마귀하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알아야 돼. 근데 내가 누구 편을,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누구를 순종하느냐, 그 결정이 나한테 있어요. 주의 이름 부르고 딱 끊고 성께 나아가면 그 이기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이기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아유, 근데 주님, 잠깐만 나 뉴스 한 20분만 보다가 돌아갈게요. 너무 피곤한데 쉴게요. 그럼 끌려가는 거야. 그 절대 20분으로 끝나기가 어려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한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생각 없이 육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이 넘다 삶이 아니라고 하면 짐작컨대 그 사람은 아직 속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한 10번 중에 한 번, 두 번은 그래도 성령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새 삶이 시작된 거예요.
5장 18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는 성도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에게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성령한테 한 게 아니고 욕심하면 그 100번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도 봐라,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 그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그게 효과가 없어, 소용없어요. 내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 고날 적에도 성령께서 너 아이들에게 팍 안고 기도해주고 너 이거 말하라, 그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말하는 건 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절대 생명을 못 줘요. 번을 얘기해도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아니면 헛수고예요. 내가 이 복음을 안 다음에 혼의 겁남의 비밀, 이 생명의 복음을 안 다음에 제일 먼저 내가, 물론 교회에서 전했지만은 제일 많이 전한 분이 우리 어머님이시죠. 우리 어머님에게 내가 제일 많이 전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머님은 내가 볼 때에도 정말 교회 충성한 분이고 정말 열심히 전도한 분이고 열심히 헌신한 분이에요. 교회라면 가정일 딱 내려놓고 항상 가서 일했어요. 정말 충성한 한 분이라고 내가 봐줘요, 그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 혼이 거듭 못 나고 질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믿는 자가 지옥 간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믿는 자가 벌 받지 못하고 형제에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 미라도 욕하면 지옥 간다. 그걸 전했어요. 극구 안 받아들여요, 우리 어머니. 안 받아들여요. 하도 그러니까 내가 쫓아다니면서, 어머니 중간에 쫓아다니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해. 아이고, 나만 얼굴만 보고 눈만 마주치면 또 뭐라고 했냐? 나 피해 도망다녔어. 날 보고 피해 도망다녔어. 야, 그만 좀 해라. 지긋지긋하다. 내가 지긋지긋해. 그만 좀 해라. 아주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통사상을 했어. 그만하라고. 그래서 나는 또 가서 또 뒤밀었어. 왜? 구원해야 되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 야, 내가 70평생 살면서 내가 믿는 자가 지옥 간다는데 나 너한테 처음 듣는다. 너 이상하다. 너 이단 같아. 너 이상해. 맨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약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막 화를 내시다. 너 이단이야, 이단. 너 이단이야. 너 그거 하지 마라.
전 세계 목사가 하나 얘기하는데 너 그걸 얘기하냐 갖고 민다가 지옥 간다고.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같아요. 여기 터지는 것 같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뭐 통곡이 나와, 통곡이 나와. 예?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그 내가 울며 통곡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통곡을 했으면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해준 우리 어머니 나 그만 포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지옥 가도 할 수 없습니다. 나 포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종아,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셔요. 그 물론 이거든 제가 알죠. 내가 울면서 우리 어머니입니다. 내가 그래서 답을 그렇게 했어요. 울면서. 그때 더 말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 여운의 마음에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내 어머니에게도 네가 포기하고 전화도 못한다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저한테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그런 그 여운 때문에 내가 기도했어요. 주님, 아무리 해서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 내가 바위도 큰 바위에 계란을 바위칩니다. 계란으로. 계란으로 수만 개 때렸어요. 수만 개 때렸어요. 우리 어머니 지긋지긋 하다 갈 만큼은 내가 계란 던졌는데 우리 어머니 끄떡 안 합니다. 바위도 안 깨집니다. 내가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한테 또 말씀했어요. 야, 네가 계란으로 바위 치니까 그렇지. 예? 제가 그랬어요. 예? 왜 내가 한 말을 똑같이 합니까?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예만 했어요. 내가 한 말 바위에 계란치기입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발도 같은 그 마음에 내가 계란을 아무리 던져도 안 깨집니다. 안 깨져.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말을 바꿨어요. 네가 계란으로 바위치니까 그렇지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시는다? 이상하다. 네만 했어요. 내가요. 그런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라고 왜 말씀했습니까? 날 놀린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말씀했습니까? 물었어요. 예? 왜 계란으로 바위친다고 나한테 말씀했는가? 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물었어요. 물었는데 빛이 쫙 비쳤어요. 무슨 빛이 비치느냐?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다. 그게 깨달아졌어요. 빛이 왔어요. 내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내가 한 거로구나. 내가 소용없는 것이로구나. 그렇구나. 내가 내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아는 방법으로 내가 전하는 것은 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다. 빛이 왔어요. 그 빛이 보는 순간 난 끝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계란으로 바위친 걸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지금 계란을 바위쳤는데 소용없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빛이 받았으니까. 말이 안 나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계란을 바위치는 거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도 안 나가고 그래. 끝났어. 내가 하도 말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내 눈치를 보셔요. 며칠 지나면서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처받았나 싶어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너무 과하게 말을 해서 상처받았냐? 내가 너한테 일하느라고 해서 너 상처받았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나 안 그래. 나 그렇지 않거든. 그거 어머니가 나한테 일하냐고 말한 거 나 그거 괜찮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을 내가 알았으니까 안 하는 것뿐인데 근데 그 말을 내가 안 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건 나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아직은 그냥 하기 쉽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다. 상처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 얘기를 했어요. 내가 5개월 동안 한 번도 뻥을 안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해서 우리 어머니가 날 보면 도망다녔어요. 도망다녔는데 내가 한마디 얘기 안 했어. 5개월 동안. 근데 어느 날 점심이요. 저쪽에 지금 집에서 옛날 사택에서 예산미당 사택에서 그 냉동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식탁에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겸동해서 식사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없었어요. 둘이 식사하는데 밥을 중간쯤 반쯤 먹었을 때 성령께서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너 지금 그 말씀을 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게 음성을 들어서 지금 전하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거 수천 번 전했는데 지금 전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렇게 반문했어요. 내가 몇백 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전하면 뭐합니까? 그런 마음이 쭉 들어왔어요. 쭉 올라왔는데 주여, 주님께서 말하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또 불순종하는구나 싶어서 내려놓고 전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마태복음 5장의 22절에 말이죠. 형제에게 미라는 놈은 지옥 갑니다 라고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쭉 해드렸더니 맞다는 말이 맞다. 그게 맞다. 그게 진리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말은 아마 1000번이나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날 너무 심지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강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어조로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나 그냥 한 거예요. 설명한 거야.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박수 치면 맞다고 그러시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놀리시나? 내가 두세 번 얘기했더니 꼼짝 안 하시더니 오늘 왜 그러지? 이상하네. 나를 너무 내가 낙심해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그러시는가? 나 그랬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 빛이 받으셨어요. 빛이 받으시고 깨달았어요. 그 말 진리를 보게 됐어요. 그러고서 우리 어머니가 배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 받으면서 배아되기 시작했어요. 빛 가운데 진리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많은 말씀 받아들였어요. 막혔던 담이 딱 무너지니까 막 들어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혼이 겁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똑같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상하다. 왜 그럴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똑같이 말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모르고 물었어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옛날에 잘못 전했습니까? 지금 잘못 틀린 겁니까? 똑같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딱 기억나는 게, 성령께서 조용하게 나한테 지금 전해라. 그 음성 하나 있어. 지금 전해라. 그 음성 딱 하나 있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전한 거예요. 내가 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하라고 지시해서 내가 그 말씀 받고 전한 거예요. 내가 전한 게 아니고. 빛이 받아서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셔서 내가 성령께 순종해서 한 거예요. 그거 하나 달라. 그때부터 나는 내 목회 생활이 바꿔졌어요. 완전히 바꿔졌어요. 모든 설교, 모든 대화, 모든 가정 신방 전체 다 전부 다 묻는 거예요. 성령께 무슨 말씀 전할까요? 어떻게 전할까요? 이 세상 무슨 대화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참 물었어요. 그때부터 내 삶의 목회 방향이 바꿔졌어요. 그때부터 나는 설교 준비 안 했어요.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사모했어요. 성령의 음성 듣고 전하다가 준비 안 하고 하다가 창피되면 어떡하나 그런 유혹도 많이 왔어요. 그럼 말거나 창피하면 창피하는 거고 아무튼 나는 성령한테 향한다. 그 음성 듣고 하려고 아주 각오했어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성령한테 하는 걸 내가 깨닫고 전하고 가르쳐 왔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한테 행하게 되면 내가 율법 안에 있지 않아요.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말씀을 전하면 내가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성령의 음성 듣지 않고 내가 할 때는 그 율법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따라 전하면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바꿔주는.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꼭 이루어가야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게 되고 전하는 말씀마다 전부 다 생명과 능력의 역사를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전한 말씀 복음이 생명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겁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혼이 겁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성령을 향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받게 도와주시고 수용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보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